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영광 올립시다.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인사해요. 개돼지는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 예배 드리, 개돼지는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새나 이런 거는 안 드린다. 자, 시작. 사람만 예배 드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플 때도 그냥 맡기시라 이 말이에요. 맡기시고, 이 너무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지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맡기기는 맡기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면 되죠. 예? 아니 여러분 지금 80세가 넘고 이랬는데 하나도 안 아프면서 그냥 뭐 40세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안 아픈 데가 없다 하더라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지금. 근데 저한테는 아프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돼요. 그럼 머리 털까지 다 세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뭐 대머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도 이 대머리 될 뻔한 거를 지금 약물로 잘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이래 만지면서 아유 내가 돈 벌었다 이러면서 한번 머리 쓰다듬고 착하다 이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돈 벌었다. 자, 우리 형님은 2번 심었어요. 2번 심어가지고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한 번 심는데 3천모 심으면 한 1천만 원 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3천모가 뭐 별거 아이고 이거 하나 있었구나. 괜찮아요. 그 3천모가 별거는 여기 지금 이상학 집사님 같으면 여기만 싹 하면 그만 없어요. 예, 그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 가고 또 하나님이 좋은 약을 주시면 또 약을 또 주는 대로 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몸에는 손바닥, 발바닥, 입술을 제외하고 온 몸에는 크고 작은 털들이 많죠. 야,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털복숭이였어요. 얼마나 제가 온 몸에 막 이렇게 그리고 다리 특별히 다리에는 막 털이 막 시커매. 지금 보니까 엄청 빠져가지고 민드림해요. 진짜 굉장히 황당합니다. 요즘 제가 이래 보면 그때 그 옛날에는 제가 이게 남자지 하면서 남성상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민드림하니까 좀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털이라는 것도 하루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루 10만 개 정도 약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어른이 되면은 하루 한 100개 정도 털이 빠지고 또 새롭게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짜고 하는 소리로 얼마나 털이 나오는 게 강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털이 얼마나 센지 힘이 얼마나 센지 돌대가리도 뚫고 나오고 철면피도 뚫고 나오는 게 털이다.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 자, 우리 몸의 피부는 또 1분에 약 4만 개가 떨어져 나가고
또 4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피부는 약 3주를 살다가 또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우리 눈은 30만 개 회로로 대뇌와 연결되어 있죠. 꽃을 보는 순간 수천 개의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꽃의 크기, 모양, 색깔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완전 자동 조리개죠.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 조리개가 싹 적어졌다가 또 밝은 데 가면 조리개가 싹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요, 자동 모드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 먼 데 거 있으면 싹 이게 열리면서 저쪽에 선명하게 보이고, 또 가까운 데 찍으려고 하면 또 싹 닫히면서 이렇게 닫히면서 또 찍고, 우리 눈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아서 오토매틱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처럼 눈알을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에는 무려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와 강도를 자동 조절하면서 색상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핏줄 길이가 약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이게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고 해요. 10만 킬로가.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고동을 치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피는 세포가 원치 않은 찌꺼기를 치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독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료되고 병은 낫는 거라고 해요. 이것저것 모아진 찌꺼기는 또 신장에서 또 걸러진다고 그래요. 걸러진 찌꺼기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피는 다시 온몸을 타고 흐른다고 하죠. 이러한 설명 정도는 우리 몸의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설명하지 못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표현하죠. 이러한 몸의 신비를 빼고 우리의 생각, 감정, 언어, 성품, 도덕, 창의성, 정신적 기능, 이런 신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그런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존귀와 이렇게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품이나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 비행기를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보고 이런 것만 봐도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쯤 이렇게 전화기 이런 게 나왔을 때잖아요. 막 무거운 전화기 하나 들고 이렇게 있을 때인데, 이렇게 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냐, 이런 신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영상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되잖아요. 지금 영상이 어떻게 이 핸드폰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른 핸드폰으로 쭉 나온다. 이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인간의 기술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사람 창조에 있죠.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모든 결혼 예식이 준비되고 마지막에 신부가 입장하듯이 천지와 지구가 온전히 준비되고 지구촌의 신부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화려한 저택이 준비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된 후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듯이 지구와 천지의 주인처럼 지구촌으로 인간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사상, 어느 철학, 어느 문서에 이토록 사람을 소중히 여긴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몸이나 돌보고 치장하고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만 살면 될 줄로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와가지고 먹기만 하면 된다. 먹기만 하면 된다. 다른 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왔지만은 여기 와서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매우 독특해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르게 창조.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의 클라이막스 인간을 만드셨어요. 함께 의논도 하고 토의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하여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도 아니고 모양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가진 인간과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신의 성품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를 했듯이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나는 그때부터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또한 예배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어지는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물론 만드시는 모습은 흙으로 사람을 빚고 하는 모습은 2장에서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선포를 먼저 딱 해주셨다.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어서 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만약 이 기록이 없으면 여성들이 얼마나 비하되어 그렇게 살았을까요?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이 자기가 4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감사가 뭔가 하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거죠. 그 당시에. 힌두교도
여성은 철저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남자가 현세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세계에서 힌두교는 여자로 태어난다. 그래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그 다음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나라를 구하는 일 정도는 해야 남자로 태어난다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 힌두교 경전이나 이런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도 이게 성경의 이 영향을 받잖아요.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슬람도 코란에 보면 남자는 4명까지 부인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 의한 이혼은 허용되지만 여자에 의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슬람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종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랍비들이 이런 교훈을, 랍비의 교훈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설명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의 두개골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서 조종했을 것이다. 발가락 뼈로 만들어졌으면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빗뼈로 만들어서 동등하게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동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여러분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다.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가정의 중심이다. 중심을 잘못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가정의 미래다. 소망이죠.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잘 키워버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종교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해요. 거룩해야 해요. 하나님이 친히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했어요. 이것이 특권이요, 특권인 반면에 사명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구약학자 폰나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넓은 영토를 가진 황제가 있었어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땅은 친히 가서 다스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황제는 초상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 땅에 네로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황제를 대신하는 대행자를 보내서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걸 다스린다고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잘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서 세웠다는 것이, 여기에서 다스리라는 말씀은 자연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에 가서 비나이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간 굶주리지만은 마귀에게 절하고 고픈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갑니다. 풍랑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질병은 항복합니다. 고난도 고통도 가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심지어 무덤도 죽음의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다스리는 자이지 돈을 섬기는 자, 돈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닙니다. 가졌다고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없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어떤 것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지켜내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 그 자연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을 때
산들이 너무 황폐해 있었죠. 캐리는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산을 가꾸고 농토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선교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구촌의 사막화를 막아야 하고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도록 물을 잘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산불로부터 나무와 짐승들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건세로 그 뱀을 책망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야 돼요. 뱀에게 무릎 꿇는 것은 그 권세를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잘 바르게 잘 다스려야 돼요. 선악과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타협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생활 타협하지 말고 잘 해야 돼요.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있으면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잘 다스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으나 나의 목표와 나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지와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마지막 평가가 1장 마지막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내게 감당되어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 같으나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최상급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엿새까지 이렇게 그 전까지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고 나신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는 그냥 좋았더라.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심히 좋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오늘 어떤 분하고 내가 화장실 내가 저기 가는데 교육관에 가는데 만났어요. 원수는 웬마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번 주일에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다니엘 기도회를 왔으면 당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만났을 텐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노력은 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 좀 어설프게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행복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해답을 여러분 꼭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은 해답이 없어요. 60이 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60이 처음이라. 나도 아들 낳은 게 처음이라. 아들 둘 가진 게 처음이라. 셋 가진 게 처음이라. 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계속 물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대로 답이 잘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또 답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해답을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해답을 찾으시고 또 우리 10월 달에는 기도 통장을 했는데 이때 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찾으시고 또 지금은 또 다니엘 기도로 집중하고 있으니 또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하였으면 하나님이 죄에 빠져 구원을 이뤘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 짤이라 10,000,000원짜리 1억짜리가 예수님 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그냥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 놀랍고 귀한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